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30편 그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말했던 그 위기는 뭔가, 악인들이 공격할 때 위험을 당할 때 그때도 위기였지만 평안할 때 기도를 잇는 것도 위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본문 31편은 24절까지 있는 시인데, 다른 그 시들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구, 여기는 호소, 여기는 찬양, 이렇게 좀 잘 나눌 수가 있는데, 이 31편의 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세 부분, 아니면 다섯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나눠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네 부분 정도, 네 부분에서 다섯 부분 정도로 나누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구, 앞에 부분에 나오는 5가지 간구, 또 뒤에 부분에 나오는 5가지 간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호소와 결단, 아니면 찬양,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제 합당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앞에 5가지, 다윗이 간구했던 그 5가지 간구를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자기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답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멋진 궁궐이나, 아니면 어떤 군사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말이에요. 피할 때마다 늘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피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경험, 또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이냐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시간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지를 더 결단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시간이 없어요. 다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신 시간이었어요. 아니, 나를 기다려준 시간이셨어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속히 나의 구원의 산성과 바위가 되어주세요. 그런 간구였어요. 2절에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져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건져달라고 그래요? 속히 건져달라고 그래요. 속히. 빨리 그 말이죠. 빨리 건져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책망하고 막 이러는 얘기 아니라 빨리 하라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 자기의 지금 삶이 얼마나 위기 때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러잖아요. 이 산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베트 메추도트라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새, 그물이라고 하는 마추드,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바이트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물집, 또 요새집,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산성은 단순히 다윗을 보호하는 어떤 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무찌르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성 그러면 내가 거기서 피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견고한 요새 또는 구원할 산성. 또 영어 성경에는 a strong fortress 또 하나는 a fortress of defens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그냥 내가 이 공격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때는 다윗을 공격해오는 것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앙카건들을
공격하고 무찌르세요. 무찔러 주세요. 그런 간구죠. 세 번째 다윗의 간구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두 개 다 같은 말 같은데 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인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말인데 이끌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다, 인도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할이라는 말, 지도하다는 말은요. 의도가 있는 인도하심이에요. 의도가 있는 어떤 의도? 쉬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다시 힘을 회복하게 하려고 인도하는 거. 그게 바로 지도하다는 나할이라는 말입니다. 나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자기가 쉴 곳이 어디인가, 쉴 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소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를 쉬도록 쉴 만한 곳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호한다는 말이 바로 이 나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는, 보호해 내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구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올무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악인들의 공격이요. 올무를 놓고, 올무를 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도 악한 것들의 공격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의 그 올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마지막 보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랬잖아요. 이 산성은 앞에 2절에서 나온 산성하고 다른 말입니다. 여기의 산성은 마우즈라는 말인데 그냥 안전한 장소나 방편,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성을 다른 성경에서는 피난처, 힘, 그렇게 보호소, 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어떤 힘? 나를 보호하시는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평안하거나 또는 안전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마지막 다윗의 5번째 간구는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5번째 간구는요. 구원해 달라는 간구.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간구인가? 호소인가? 이렇게 정확한 이 앞에서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좀 애매한 것 같지요. 만약에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나를 속량해 주소서 그러면 이게 간구가 될 텐데 이게 무슨 간구 같아요. 그냥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끝난 것 같이.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하는 2가지 이렇게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로, 간구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결단으로, 여기처럼 내가 손을 부탁합니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떤 감사나 고백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로,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잘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 하반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께 나의 영을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미 현재 완료예요.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의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 주세요. 이 구원을 취소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는 뭐냐면 간구예요. 의미가. 그런데 본문의 그 형식에는 어떤 간구의 형식이 아니라 이런 고백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대속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대속의 의미가 바로 제사의 의미예요. 제물의 의미죠.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구속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마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처음부터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속해 이루어 가주세요. 지속해 이루어 가주세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 구원을 이루어 가주세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깰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간구, 여기 보면요 5가지 간구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산성이 돼 주세요.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이렇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매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다윗은 너무나 뻔한 고난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랬죠.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늘 회복되고 변하지 않으시고 또 번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시는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사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이제 출라비스타에 교회가 세워지면 로뎀교회 성도들도 비록 멀지만 같이 와서 예배하게 될 텐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회복, 또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전체 확진자, 사망자 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이 할리스코는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속히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간구를 봤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오히려 물리치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할 수 있는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